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 한 편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준비물이라고 하는 최대호 시인의 시입니다. 30대의 젊은 시인입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좋은 나. 참 좋은 시입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준비물로서, 그것을 담는 그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나입니다. 좋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좋은 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제자들을 훈련받는 사람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2021년 후반기 제자 열전을 이어갑니다. 첫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좋은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발자취를 기록한 사도행전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좋은 나들이 어떻게 성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단했을 때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그 결단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래서 다시 못 볼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렇게 손꼽힐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렇게 그 이름을 알릴 수 있었을까?
하는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즉 바울이 직접 쓴 그 편지들 보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많은 그 바울 서신들 공통적으로 바울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닮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제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직책을 따라서 사도직을 계승하는 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것,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20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록된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또 그 관습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원주율도 나옵니다. 원주율이 우리가 아는 파이는 3.14조 쭉 나가는데 이 성경에는 3배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도 벌써 그 정도는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보너스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성경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헛익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가득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바울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바울의 비전이 되는 것,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겹쳐지게 되는 것, 바로 바울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꽉 차 있다는 것,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 상하는데 그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겼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됐었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는 많은 시험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참으면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그 시험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때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예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주신 은사들, 재능들, 삶의 기회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4년인가요? 5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었습니다. 졸업 연설 중에 굉장히 짧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옷도 대부분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졸업 연설 축사하는 분들 보면 학위복을 입는다든가 그렇게 정장을 갖추는데 이제 캐주얼한 옷 입고 와서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어지는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우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리석을 만큼, 어리석어 보일 만큼 너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갈망하라.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 판매 대수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파는 나라가 삼성입니다. 샘송. 근데 삼성이 대한민국 회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장 대수로는 많이 팔리는데, 그런데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회사는 어디냐? 애플입니다. 아이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패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괴팍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도 못하지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을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몰두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어떤 레벨을 본다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만큼 예수로 꽉 차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서 삶의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예수님이 차지하시는 분량은 얼마만큼이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표현은 똑같은데 믿음의 레벨이 보여지는 모습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 당하면서 어떤 이들은 아주 쉽게 널브러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은 비슷한데 왜 시험에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달라질까요?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어떤 시험이든 환난이든 눈물이든 역경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의 그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유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한 것은 성경은 가감없이 말씀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질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예외가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우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 닮은 제자일 수 있었던 것,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꽉 채워졌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에 매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에 매여지는 것이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루살로메라는 여인인데 무려 14살이나 연상이었던 여인이랍니다. 릴케가 너무 조숙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면서 시를 썼는데 사랑의 포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 눈빛을 가려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걷지 않고서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 없이도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당신 손으로 꺾어 주십시오. 그래도 내 가슴으로 당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 주십시오. 그래도 내 뇌는 당신을 향해 뛰놉니다. 당신이 내 뇌 속에 불을 놓으신다면 내 피 속으로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연애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를 꼭 써서 보내주십시오. 뭔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릴케를 닮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14년 연상의 그 루살로메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정말 내 뇌를 불타게 하시면 내 피 속으로 당신을 실어 나를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렬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식어졌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때 싱어송라이터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Sunshine on My Shoulder, Take Me Country Road 그런 노래를 불렀던 존 덴버라고 하는 가수가 사랑하는 여인 애니를 위해서 불렀던 애니송이 있습니다. You feel on my senses like night in the forest 그렇게 부르는 노래. 아무튼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감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서의 밤처럼 봄의 산처럼 빗속을 거닐 때처럼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그렇게 당신의 감성으로 나를 꽉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 당신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로 당신 옆에 눕게 해주시고 내가 당신 옆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노래 가사들도 쭉 이어집니다. 실제 그 애니랑 결혼했고 애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사랑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할 때 존 덴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톱을 들고 와가지고 둘이 같이 자던 침대를 잘라버렸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인격적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불장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감정이라는 부분을 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활랑활랑해야 되고,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그 이름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성령님 그러면 가슴이 포근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즉 성령으로 메워주시는 것 없다면 이 감정적인 것, 이것은 여반장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뒤집는 걸 뜻합니다. 민심이 조석변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닮은 제자일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예수님으로 꽉 채워졌다는 것이고, 그때 성령에 매여 살 때,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그가 언제나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이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매여라는 말, 오늘 성경 보면 데데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데데메노스라는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셨다 가셨다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하고 부를 때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냥 TV만 보고 있을 때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대화가 시작됩니까? 여보 하고 불렀을 때 왜? 그래서 서로 눈빛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성령님 내 곁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그렇게 부를 때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데메노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분위기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휘청거릴 수 있고 때로는 엎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뜨거운데 때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기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매여 살게 되면 모든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최선의 열심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졌던 것, 두 번째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바로 그가 맡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바울의 사명 고백 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보다 사명이 앞서야 됩니다. 내 감정보다, 내 분위기나 환경, 삶의 조건보다 사명이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참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명 정말 충성하면서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헌시작 집어버리듯이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책임적인 사랑인가에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정말 책임적인 믿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기분이 상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획 돌아서 버립니다.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잡고 있던 사명을 금방 내려놓습니다. 힘들 것 같으면 슬쩍 밀어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미국 시사 잡지 타임지가 20세기를 대표하는 100명을 뽑았는데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12년 동안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계속 기록했던, 그러나 그의 삶은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렸을 때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좌절할 이유를 다 찾는다고 한다면 오프라 윈프리만큼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생부, 친아버지가 비록 이혼해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타임지 20세기를 대표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12년 동안 시청률 1위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을 정리해 놓았는데 특히 모세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울 때 망상이 되지 아니할 수 있었고, 고통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 배만 불리우는 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공유되어지는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우연히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세상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분토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느 사이에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에 매여 살 때에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매여 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바울을 보면 예수님 보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 더 잘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을 믿음의 사표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위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매어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 뜨거워지고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서 예수님 모습이 내 속에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을 고필은 집사님,